기존에 뵀던 분도 계시고 또 새로이 뵙는 분도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함께하는 교회 지금 3번째 예배 쓰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인원이 늘어있는 모습이 앞으로 1년, 2년, 5년, 10년 후에 함께하는 교회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선교 주일인지 몰랐어요. 그냥 신민호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9월 30일 날 출국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함께하는 교회 인사하라고 이렇게 부르신 줄 알고 그냥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냥 선교의 주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해서 준비했는데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선교의 큰 일꾼이 되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4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 4가지 비유 중에 4가지 땅의 비유는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밭, 가시떨기, 가시밭, 마지막 좋은 땅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4가지 밭이 믿음의 밭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의 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이 4가지 밭에 다 속해져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밭이 어떤 밭인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밭이 어떤 밭인지를 찾아야지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밭을 내가 알게 될 것이고 그것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있구나, 내 마음의 밭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있구나를 여러분이 잘 아시고 깨달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밭으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4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을까? 야 신진 너는 지금 길가밭이야. 야 황정현 너는 지금 돌밭이야. 신현 너는 좋은 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가 어떤 밭이니까 어떤 밭으로 가라고 직접 얘기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 도대체 내가 무슨 밭인지, 길가밭이 무슨 밭인지, 돌밭이 무슨 밭인지, 가시떨기밭이 무슨 밭인지, 좋은 땅이 무슨 밭인지 약간 헷갈리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직접 말씀하시면 되지 왜 4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그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면 무엇을 보면 봐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무엇을 들으면 들려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15절에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당연한 게 복일까? 눈으로 보는데 보여지는 게 복이고 귀로 듣는데 들려지는 게 복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아, 이것이 요즘의 시대인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만 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당연히 정상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죄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왜 그거를 그렇게 말하냐고 이야기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들을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의 귀가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임을 여러분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이죠. 저희 처남이 양정동에서 일을 하거든요. 의류 부자재 일을 하는데 저희들이 필리핀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작년, 그러니까 올이죠. 올 한 4월 정도까지는 저희 비자가 아예 필리핀에서 막아서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이제 비자가 열려졌는데 저희 가족이 5식구다 보니까 비행기표가 예전에 한 40만 원이면 그 좋은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가는 데만 60만 원, 7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가 되니까 저희가 5식구에다가 또 지금은 호텔에서 격리를 10박을 해야 돼요. 10박을 해야 되니까 호텔 격리하는 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저희가 그것들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아서 사실은 못 가고 상황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빨리 격리가 없이 그냥 저희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빨리 코로나가 좀 종식돼서 저희가 그냥 저렴한 가격에 갈 수 있게끔 기다렸는데 그런 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남이 저희 집사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자기가 여기 있는 동안 일을 조금 좀 도와달라고, 알바처럼 일을 좀 도와달라고. 근데 거기 가서 일을 했거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약간 봄쯤이에요. 근데 저희 서울에 있는 집에서 저희 어머니와 함께 옥상에다가 고추, 상추, 그 다음에 겨자, 뭐 각종 야채를 이렇게 다 심었어요. 그랬더니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니까 이 심었던 것들이 막 자라나면서 따먹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일을 하게 되니까 점심에 이제 저희가 밥을 해결해 먹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랑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그 집 거기 옆에 옥상 같은 게 있거든요. 옆에 그 테라스 같은 게 있어서 땅도 넓으니까 우리 여기다가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어서 우리 점심에 그거 따먹자. 그렇게 해가지고 딱 했는데 막상 고추 모종도 사고 그 다음에 상추도 샀는데 심으려고 딱 갖고 왔는데 심을 땅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옥상이니까. 근데 그 주변에는 사실은 땅이 많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양정동에. 근데 요즘 시대에 가서 남의 땅 파가지고 하면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막 그 옥상을 다 뒤졌는데 어떤 푸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푸대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쌀 그 겨 있잖아요. 겨랑 각종 막 쓰레기들을 모아놓은 흙 같은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 여기다가도 심어가지고 우리가 고추와 상추를 따먹자 하고 심었어요. 근데 서울의 집에서는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면 막 상추가 쑥쑥쑥 자라나고 고추가 쑥쑥쑥 커가면서 상추를 따먹고 고추는 이제 열릴 것을 막 기대하면서 막 각종 야채들을 따먹었거든요. 근데 양정동에 심은 상추와 고추는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났는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죽지는 않는데 계속 그 모양 그대로만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왜 그럴까? 우리 집사람이랑 얘기를 하던 중에 흙이 문제인 것 같다. 근데 흙을 함부로 어디서 갖고 올 수도 없고 또 제가 남양주 소명교회에 지금 있는데 거기도 흙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함부로 흙 파다가 남양 교회 목사가 남의 땅 흙 판다고 이렇게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한 조금 더 있으면 크겠지. 조금 더 있으면 그냥 성장하겠지 라고 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나도 성장하지가 않는 거예요. 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4주가 지날 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래도 그 기존의 상추와 고추가 그대로 있긴 했었는데 갑자기 4주가 지날 쯤부터는 이게 점점점 시들기 하는 거예요. 매일 물을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들기가 시작하고 마르기가 시작해서 결국은 4주 후에 이것들을 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땅에 대해서, 흙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졌어요. 오늘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첫 번째 땅이 나와요. 그 땅이 어디라고요? 길가에 뿌려진 땅에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뿌려지는데 누가요? 악한 자. 누가요? 사탄이. 누가요? 마귀가 와서 그 마음이 그 땅 가운데 뿌려지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가로챈다라는 거예요. 가져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저는 벌써 교회 다닌 지 1년이에요.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20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교회 나왔으면 주일만 나와도 1년이면 53번이에요. 10년 나왔으면 530번이고요. 20년 주일만 나왔으면 1000번이에요. 거기다 수요일 나왔으면 2000번이고요. 금요 기도일까지 나왔으면 3000번이고요. 새벽 예배까지 나왔으면 약 10,000번이라는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었으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요? 사탄이 그 마음에 뿌려지지 못하도록 그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다 먹어갔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앉아있긴 했지만 내 속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을 통해 못 듣게 해요. 여러 가지 많은 근심 통해 못 듣게 해요. 여러 가지 많은 잡생각들을 통해 하나님의 신민호 목사님의 목소리를 통해 말씀을 통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사탄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길가에 밭이라요. 아까 얘기했지만 나 10년 됐는데요. 교회 다닌 지 20년인데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은 길가 같은 밭이에요.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하다고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뭐라고요? 기쁨으로 받되. 가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을요? 오늘 말씀 너무 재밌었어.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오늘 말씀 우리 목사님 오늘 좀 은혜가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느꼈다고 해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좋은 밭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받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오늘 재밌는 얘기 하시네. 우리 목사님 오늘 흥미있는 얘기 하시네. 우리 목사님 오늘 그 말씀이 내가 딱 원하는 말씀이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이 그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속에 21절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들었는데 막상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내가 그것들을 실천할 만한, 내가 그것들을 지킬 만한 힘이 내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흙이 얇다라는 거예요. 그 밭에 뿌려지는, 길밭에 뿌려진, 돌밭에 뿌려지는 그 나무가, 그 씨가 자라려면 흙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공급해줄 흙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자라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을 통해 공급받지 못하니까 조금 기쁨으로 성장하려고 도단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어떤 문제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내가 쓰러지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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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나에게 좋은 말이죠. 근데 고린도전서나 베드로전서나 읽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싫은데요. 이거는 내 마음에 맞는 얘기가 아닌데요. 내가 좋은 얘기가 아닌데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약해니까 어떻게 하다고요? 내가 고난받는 것으로만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그 사람에게 주실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것들이 많이 감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약해서 그 말씀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끝나니까 그것들을 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운데 부딪히는 것들, 내 가운데 싫은 것들, 내 가운데 부담되는 것들을 통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돌밭과 같은 믿음이고 돌밭과 같은 상태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세 번째,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오늘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밭에 뿌려졌다는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 통해 실천했더니 쑥쑥쑥 성장했대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라났으면 결국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 주인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 기존의 청년들한테도 젊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타나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께서 이 시간 이 강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가서 막 실천하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생겨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해도 되나? 청년들, 지금 내가 취직해야 되는데,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 주변의 친구들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시간들을 공부하고 그것에 투자하는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해보려고 하면 지금 하려고 할 때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손해볼 것, 내가 희생해야 될 것,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하냐면 주저앉게 돼요. 무릎 꿇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무언가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세상적인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을 통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단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지금의 밭은 가시밭과 같은, 가시떨기밭과 같은 지금 신앙의 상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되게 쉽게 생각해요. 좋은 땅이 되면 그냥 100배, 60배, 30배가 이루어지는구나. 우리 같이 말씀을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이요. 똑같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열매가 막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절제하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들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그 땅이 그냥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기다리고 참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끝까지 견디어 나아갈 때 그 속에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100배, 60배, 30배라고 했을까? 고민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다 다르구나. 사람 모두가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기다리고 충성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도 열매가 30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60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넘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더 나눈다면 1%부터 99%, 100까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진영제 그리고 죄송한데 우리 박병환 집사님 두 분이 똑같이 일을 해요. 그냥 박병환 집사님 따르겠죠. 쉽게 표현하자면 노가다를 끼는 거예요. 노가다를. 그런데 박병환 집사님 딱 가면 지금 이제 거의 50대 초반밖에 안 되시는 그죠? 네. 어쨌든 이제 거의 60이 다 되셨을 것 같은데 노가다에 딱 가면 우리 박병환 집사님 딱 보고서 어때요? 너무 많으셨네요. 너무 회장님 같은 분이겠네요. 어떻게 일이나 할 수 있겠어요? 10만원. 우리 준이 형들 딱 보니까 군인 같아요. 힘을 잘 쓰게 생겼어요. 노가대판에 딱 가면 한 25만원은 줄 수 있겠는데요.
근데 가서 열심히 똑같이 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 25만 원 받을 사람이네. 아, 너 정말 너는 아주 베스트 좋은 밭. 1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너는 야 그냥 적당히 좋은 밭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밭이라고 말씀하시며 어떤 사람은 100%,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한 1%의 좋은 열매만 맺어도 제가 느꼈던 하나님은 그 사람도 역시 좋은 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1%, 그 10%, 30%, 60%, 100%가 맺어지기까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착한 밭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때 그 속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4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는데 기쁨으로 받았는데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순간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고 내 마음속에 또 걱정, 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면 길가가 순종도 해보고 하는데 결국 끝에 부분에 가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가시바. 여러분 가운데 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작은 거라도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갔을 때 그 속에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분은 좋은 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 길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좋은 밭으로 가는 시작이 되어질까? 돌밭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좋은 밭으로 가는 시작이 되어질까? 지금 가시밭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좋은 밭으로 가는 시작이 되어질까? 해봤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길가에 있는 밭에는 까는 것이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심겨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예배만 드린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봉사만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교회만 다닌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 사람이 좋은 밭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뿌려지는 것들을 잡아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끊어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가운데 들려지도록 도와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안에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에게는요, 봉사하세요, 헌신하세요, 충성하세요 이럴 필요 없이 그 사람에게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 집사님처럼 누구누구 장로님처럼 헌신하게 해주세요, 충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헌금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 마음의 밭이 바뀌어지도록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 지금 내 마음의 밭이 돌밭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무엇이 부족하다고요? 말씀이 부족하다고요. 흙이 부족하다고요. 그런 사람은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묵상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어떤 것인지 깊은 것까지 깨달을 수 있는 밭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말씀을 많이 묵상한다는 게 뭐냐면 오늘 제가 본문을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읽었어요. 그냥 그것만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보려면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23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도 읽어야 돼요.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면 12장 말씀도 읽어봐야 돼요. 14장의 말씀도 읽어봐야 돼요.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면 마태복음 전체를 읽어봐야 돼요. 더 깊이 묵상하면 신약도 읽어봐야 되고 구약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헌신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오늘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이 왜 고난당할 준비하라고 했을까? 왜 예수님과 같이 너희들 그 고난당할 그 갑옷을 너희들이 메고 그것들을 준비하라고 했을까? 하나님 앞에 좋은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정말로 좋은 일꾼이 되면 그 고난의 것들을 준비하고 다가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좋은 군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고난도 당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내가 고난이 있어도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직장인들이 힘들게 여러분 한 달 동안을 버티는 줄 아세요? 딱 한 가지. 한 달이 딱 지나면 내 통장에 월급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뭐 할 거예요? 야,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 해? 나이도 어린 것이 나한테 그런 말 해? 나 못 다녀. 나 안 다녀. 나 안 해. 못 해. 근데 뭐 한다고요?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그것들을 끝나면 그 가운데 나에게 있을 무언가를 알기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치 지금 돌밭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돌밭에 흙을 뿌려서 그 흙의 깊이가 높아지면 돌밭이 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 흙을 통해 충분히 열매와 결실을 맺을 만한 성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시밭 가운데 있습니까? 그분들은 기도하세요. 왜요? 내가 자꾸 성장하고 있는데 내가 막 가지도 치고 있는데 자꾸 뭐 한다고요?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통해 뭐 하는 거예요? 그 염려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것들을,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기도를 통해 끊어뜨리고 제거하고 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같이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돌밭이니까 나는 오로지 말씀만. 내가 지금 가시밭이니까 오늘 내가 오로지 기도만.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쉽게 설명하면 길가에 뿌려진 분에게는 사실은 예수님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없는데 거기서 그냥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말씀이 있는 부분이 그냥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데 그분에게 무엇이 더 시급하다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길가에 있는 분은 가시밭에 있는 분은 솔직히 예수님도 그 안에 있어요. 말씀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벌써 성경을 몇 독이나 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다고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부담 때문에 내가 자꾸 넘어지니까 그분에게는 더욱더 기도가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좋은 밭이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룰루랄라 끝내야 될까요? 아니에요. 좋은 밭에 있는 분은 무엇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흙을 쌓아야 돼요. 계속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고추 모종이 이만하잖아요. 흙이 이만큼만 있어도요 충분히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성장해서 그 나무가 이렇게 굵어지면요 이만큼의 흙 갖고는 택도 없어요. 여러분. 이만큼의 모종일 때는 이만큼이 좋은 밭으로 충분했지만 그 나무가 커갈수록 그 나무를 성장시켜주려면 더 많은 흙이, 더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좋은 밭에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고 늘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결실이 맺어지도록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과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밭인지 저는 솔직히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을 알고 있다. 그 안에 여러분이 솔직해져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내 밭이 길가밭입니다. 하나님, 내 밭이 돌밭입니다. 하나님, 내 밭이 가시밭입니다. 하나님, 내 밭이 좋은 밭이라고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통해 하나님 많은 열매와 결실이 맺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연약해서 1%밖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너는 나에게 좋은 밭이고 너의 열매는 나에게 너무나 귀하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다 좋은 밭이 되어져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많은 좋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